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5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렇게 1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평함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법하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적은 소득이라도 정당하게 벌고,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작은 것들을 크게 즐길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할 소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매사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에 오면 욕도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진 속성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고 승리하게 되고 그의 머리에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가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조금만 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에 정직한 자의 온전함은 그를 평안과 영생으로 인도하지만 배신자의 비뚤어짐은 자기를 망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지만 의인은 죽음을 면케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물과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겸손하지 못한 모든 행위들은 백해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면케하는 소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완전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누림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날마다 넘어집니다. 오직 우리는 정직과 의로움과 흠과 점이 없도록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하는 이 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평안과 안전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그 언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노력하며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의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일, 배신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환난으로부터 구원과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악인의 소망, 곧 물질적, 육신적, 세상적 소망을 버려야 하고 오직 의인의 소망, 영적, 천적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의 몸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활기찬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으로만 넘쳐 있으면 언제나 기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삶은 매 순간 기쁨입니다. 즐겁습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활기찹니다. 활동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상에서 환난이나 악인들의 비방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하여 대응하고 주의하되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 안에서 의롭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삶, 하나님 앞에 선한 삶,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살면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는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의 주권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향하여 정치 잘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어떤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기에 앞서, 판단하기에 앞서 나는 그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주인 된 자로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부족을 볼 때 그를 멸시하지 말고 잠잠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가난과 빈곤과 어려움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감으셨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관심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과 온전한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내 주위의 이웃들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루 다니며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지 말고 특히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숨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알고도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보지 않고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파괴하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거룩한 성령의 숯불로 지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이 흐르는 입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입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으며 증거하는 입술, 아마 세상의 그 어떤 립스틱의 색깔보다도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빛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고 도덕적인 좋은 조언은 평안의 길로 이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가 속한 단체가 나의 경건과 도덕적인 삶과 조언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불안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선한 일이란 뭘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선한 일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남을 위해 재정적인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는 순수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빚 보증을 쓰는 것 유익한 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그런 무익한 일은 하지 말아라.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 성도들은 덕 있는 여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 있는 여인. 이 말은 외적인 미모보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단장하고 꾸미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성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을 더 품위 있게 가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경건과 의와 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덕이 있는 여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다듬고 씻고 닦을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넘어선 꾸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그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덕이 있는 여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 꽉 찬, 하나님으로 속이 꽉 찬,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속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그런 덕이 있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인자한 자가 되고 잔인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인자한 자에게 복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잔인한 자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벌하십니다. 잔인한 자는 자신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뭘까? 살인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잔인한 일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악인의 수고는 헛되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받을 상은 확실하다. 우리는 악인처럼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유익을 구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거짓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그의 계명대로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게 하는 요소, 소재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다음으로 참된 의인은 생명에 이르고 악은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의와 선만 행하고 사망의 길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매사에 신령한 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까?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최고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2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의인은 자기 자신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체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의 자손은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 어떤 것, 어떤 유산보다도 위대한 유산입니다. 아멘. 믿음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을 상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제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구제에 힘써야 한다. 선교, 나눔, 봉사, 이런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욕심입니다. 어제도 일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 작은 얼마 되지 않는 마스크였지만 참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너무 적은 양이었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신실한 분들이 그리스도를 나누고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7절로 31절을 보면 악을 계획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 멸망케 하는 허무한 돈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해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자요,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앞에서 선한 보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만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스려야 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채워질지어다. 넘칠지어다. 여러분의 전대의 돈이 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쌀독에 쌀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선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의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풍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